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이고요. 4절에서 10절은 랍사게의 교만한 도전이고요. 11절에서 12절은 유다 백성을 향한 심리전이고요. 13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 왕 제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루 왕 사네립이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 당시 멸망한 상태이고 남쪽 유다까지도 다 침략하려고 예루살렘만 빼고 거의 이제 아수르가 침략한 상태인데 히스기야 제14년에 예루살렘을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고 라게스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랍사게라는 사람은 아수르 군대의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인데 그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뭐 이제 전쟁할 것도 없이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보면은 아수르 나라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 금을 이제 이 뭡니까 여러 가지를 요구하죠. 곡물을 요구하죠. 곡물을. 그래서 은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걸 내게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죠? 여기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아수르 왕이 요구한 대로 금과 은을 주는데 왕궁에 있는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성전 곳간에 있는 금, 또 성전에 입혔던 금들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그만큼 없어진 거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힘있게 종교 개혁을 했던 믿음의 왕, 의로운 왕인데 세월이 좀 지나간 다음에 좀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그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금과 은을 바치되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벗겨갖고 보냅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그걸 받고 돌아가다가 조약을 파기하고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여기 14년이라고 그런 거 보니까 돌아가는 도중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갔다가 온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28장 오늘 이사야 28장에 보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 28장 10절부터 보면 28장 9절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언이 다른 백성을 보내서 그들을 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 가지고 이 유다의 유다 나라를 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네립, 압수르 왕은 사네립이고 그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 가지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여기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신하들을 보내죠. 여기 3절에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 세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 그 랍사게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약을 서로 에, 의논을 하게 하죠. 그 회담을 하게 하죠. 그런데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4절부터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유다 왕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히스기야에게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히스기야에게 이 유다 나라 왕을 완전히 멸시하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 뭐 명나라라든지 당나라라든지 청나라 그 왕들에게 가가 무릎 꿇고 그들이 보낸 사신 앞에서 무릎을 조아리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대국의 나라들이 이 작은 나라의 왕을 무시하면서 이 대왕 아수르 왕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랍사게는 유다 나라가 예급을 의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예급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는 유다가 예급을 의지한다고 오해를 하고, 예급을 의지하는 것은 뭐와 같다?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같아서 아무런 도움도 못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뭘 의지하는 것 같아요? 썩은 갈대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29장 6절 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 29장 6절 7절 에스겔 29장 6절 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뭐와 같아요? 갈대 지팡이. 갈대가 힘이 있어요? 없죠. 더군다나 썩은 갈대 지팡이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 사람이나 세상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도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고 뭐 할 바다? 사랑할 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7절에 보면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할 때 뭘 제거했어요? 산당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다 제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라 역대기를 보면 남쪽 유다 왕들 가운데 믿음 있는 왕들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들이 우상은 다 제거하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게 뭐죠? 가까운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또 뭐가 만들어졌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잘못된 거죠. 우리는 어디 가서만 예배드려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념하신 그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왜 산당에 가서 제사 드려요? 가까우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멀고 힘들고.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대개 이제 저쪽 다른 쪽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 요단강에 있는 길을 따라서 올라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얼마나 높아요? 거의 1000m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산 올라가는 거 좋아하세요? 등산하는 거 좋아하세요? 지리산 같은 데는 한 5-6시간 올라가는데요. 내가 왜 이 길을 올라가고 있는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전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진짜 애쓰고 올라가요. 근데 하여튼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소 끌고 양 끌고 또 군다나 이렇게 올라가려면 가까운 데 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그런 산당이라든지 제단을 다 제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아수르 군대 장관 이 랍사게는 그걸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오히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섬기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 아수르 이 랍사게는 뭐라고 왜곡을 시켰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왜곡을 하면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그걸 비방하고 욕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 그걸 왜곡시키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옛날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뭐대로 섬겨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그래서 대부분 많은 교회가,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야 돼요? 진리는 다수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고집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고, 그것이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주일날 사고 팔지 말라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예수 믿는 데가 어딨냐? 다른 교회는 다 뭐 주일날 다 사고 팔고 뭐 다 가서 나가서 음식 먹고 다 그러더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구약 시대 안식일처럼 지켜야 돼요? 구약 시대 사고 팔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에서 보면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신약 시대인데 왜 구약 시대처럼 지켜야 되느냐? 성경에 어디 안식일을 폐했다는 성경이 있어요? 날짜만 베낀 거예요. 날짜만.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키면 외골수라 그러고 어? 욕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군사력이 너무 약하고 거짓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비방하는 그런 랍사게의 말인데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예. 말 2,000피를 주어도 2,000피를 주어도 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유다 나라의 군사력이 심히 연약한 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총독 한 사람도 너희가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죠. 아수르가 이렇게 유다를 치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여호와의 뜻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했기 때문에 치는 것이 아니냐. 맞는 말 같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뒤에 가보면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항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침량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불의하게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죠.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도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고 11절 12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 요아가 랍사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아수르 왕 군대 장관 이 랍사게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한 것 같아요.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리 말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보낸 그 신하들이 제발 우리만 들을 수 있도록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고 그럽니다. 아람 방언. 그 당시 아마 통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 방언으로 말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좀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혹하는 말을 들으면 쉽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백성들은 듣지 않도록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오히려 랍사게가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유다 방언을 가지고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너희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그 당시는 이제 성을 주변을 외적들이 와서 둘러싸면 몇 달간 몇 년간 포위해 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죠? 먹을 것이 다 떨어지죠.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 성경에도 보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6.25 때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그 갓난아기를 안고 내려오다가 발각이 되면 그 아이를 물속에 집어넣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 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넘어오다가 배를 타고 이제 여러 명 넘어오는데 실제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기를 품은 엄마가 아기가 우니까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 배 탄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그 아이를 그냥 물속에다가 담궈 버리더래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죽을 경우에 빠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그렇게 백성들을 협박하면서 그렇게 히브리 말로 큰 소리를 외친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제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누구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 왕은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수르 나라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고 저렇게 협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그건 거짓말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말은 다 헛된 말이니까 그 말을 믿지 마라. 그 미혹받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인도하는 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킨 거죠. 이간질시키는 마귀. 마귀는 서로 화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켜요? 이간질시켜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마귀는 이간질시켜요. 서로 사이를 갈라놓아요. 서로 화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간질시키는 자,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 마귀의 노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간질시키는 마귀는 이 교역자와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교인과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서로 사이를 갈라놔요. 이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그런 마귀 역사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고 이간질시키는 마귀에게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종이 돼가지고 이간질시키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화목해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서로 화목시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한테 가서는 저 사람을 욕해놓고 이 사람한테 가서는 저 사람을 욕해놓고 서로 이간질 시켜놔버리는 거짓말로. 그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항복하라. 항복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 우물을 물을 마실 것이라.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항복하면 어떻게 한다? 평화와 부요를 누리게 해주겠다. 항복하면 더 자유롭게 해주고 더 풍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게 마귀의 꾀임입니다. 마귀 역사죠. 이 마귀는 항상
자기 세력에게 굴복하라고 그럽니다. 굴복하면 더 복을 받게, 더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굴복해야 됩니까? 굴복하면 안 돼요. 조금도 신앙 양보하지 말고, 우리는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믿음을 지켜나가야지 이 마귀는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해서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양보하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는 자가 있느냐? 히스기야가 우리를 건지리라 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열국의 신들이 아수르 왕에서 건진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똑같은 그런 신으로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이렇게 랍사게가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조롱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조금도 굴복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 왕 랍사게가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항복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거짓 평화를 가지고 회유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이런 악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협박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굽히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 나라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거짓 평화를 가지고 회유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협박하고 유혹할 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저희들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다 할지라도 조금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백절불굴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